수천 년,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고대 문명들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세상을 한 바퀴 휘감을 만큼 거대한 뱀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 세 명의 거대한 존재를 비교해 볼 겁니다. 북유럽 신화의 요르문간드, 신비로운 우로보로스, 그리고 신성한 셰시아 말이죠. 자, 준비하세요. 마지막에 여러분은 이 세 괴물이 사실은 하나의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다른 답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테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 뱀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뱀은 보편적인 상징이기 때문이죠. 뱀은 허물을 벗어 재생과 영원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독은 치명적이기에 혼돈과 파괴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고대인들은 뱀에게서 창조의 본질, 즉 질서와 혼돈, 삶과 죽음의 영원한 투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전 지구적인 것을 묘사하고 싶을 때 그들은 세계뱀을 창조했던 것이죠. 자, 그럼 이 세 명의 거인들 중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무시무시한 존재부터 소개할게요. 바로 미드가르드 뱀이라고도 불리는 요르문간드입니다. 요르문간드의 족보만 봐도 이미 한 편의 공포 영화가 그려집니다. 아버지는 강계와 속임수의 신 로키, 어머니는 슬픔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거인 앙그르보다였죠. 이들 사이에서는 요르문간드 외에도 거대한 늑대 펠리르와 죽음의 세계를 다스리는 헬이 태어났습니다. 정말이지 보통 가족이 아니죠. 아스가르드의 신들, 특히 지혜로운 오딘은 이런 자식들에게서 좋을 일은 없을 거라 직감했습니다. 로키의 후손들이 신들에게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오딘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니다. 늑대 펠리르는 마법의 사슬로 묶었고 헬은 지하 세계로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뱀 요르문간드는 인간들의 세상인 미드가르드를 둘러싼 세계 대양에 그냥 던져버렸죠. 오딘의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닷속에서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엄청난 착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바다는 요르문간드에게 오히려 완벽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뱀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고 급기야 온 세상을 휘감아 자신의 꼬리를 물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해졌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우주적인 규모의 거대한 괴물이 바다 밑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자신의 고리로 세상을 꽉 붙들고 있는 이 장면을요. 하지만 그저 대양 바닥에 가만히 머무는 것은 욤가르 문드의 성미에 맞지 않았습니다. 욤가르 문드에게는 숙적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미드가르드의 수호자이자 천둥의 신 토르였습니다. 이들의 대결은 북유럽 신화의 핵심 갈등 중 하나이며 질서와 혼돈의 영원한 싸움을 상징합니다. 그들의 가장 유명한 만남은 낚시 중에 벌어졌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토르는 평범한 인간으로 변장하여 거인과 함께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는 깊은 바다에서 뱀을 끌어내기 위해 거대한 낚싯바늘에 통째로 소머리 미끼를 꿰었습니다. 욤가르 문드가 미끼를 물자 장대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토르는 낚싯줄을 초인적인 힘으로 끌어당겼고 그의 발은 배 바닥을 뚫고 바다 밑바닥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끔찍한 뱀의 머리를 물 위로 끌어올렸고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세상은 묠리르 망치의 일격을 기다리며 멈춰선 듯했습니다. 하지만 토르의 동행자였던 거인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낚싯줄을 끊어버렸고 뱀은 귀청을 찢는 듯한 포효와 함께 다시 시면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미완의 대결은 그들의 상호 증오심만 더욱 키웠을 뿐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만남은 이미 운명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문간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단순히 거대한 괴물이 아닙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그는 길들일 수 없는 원초적인 혼돈의 화신입니다. 신들이 억누르려 애쓰지만 결코 파괴할 수 없는 파괴적인 자연의 힘이죠. 온 세상의 바다에서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그의 모습은 연약한 균형의 상징입니다. 그 고리가 닫혀 있는 한 세상은 존재하죠. 하지만 이 평온함은 기만적입니다. 왜냐하면 요문간드의 주된 역할은 종말의 촉매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그나로크가 닥치면 그는 자신의 꼬리를 놓을 것입니다. 이 순간은 최후의 전투를 알리는 신호가 되겠죠.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의 바다가 범람하여 땅을 침수시키고 뱀은 육지로 기어나와 하늘과 물을 오염시킬 독을 내뿜을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요문간드는 북유럽 세계의 가장 깊은 기반 아래 놓인 살아있는 시한폭탄입니다. 그의 존재는 질서가 일시적이며 혼돈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그저 잠들어 있을 뿐이라는 끊임없는 경고입니다. 그는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필연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요? 스칸디나비아의 어둡고 차가운 바다에서 벗어나 이름은 몰랐어도 여러분이 분명히 보셨을 만한 상징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바로 우로보로스죠. 요르문간드와 달리 우로보로스는 가족이나 적이 있는 구체적인 캐릭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징의 형태로 고정된 영원한 개념에 가깝죠. 전형적인 모습은 뱀이나 용이 완벽한 원을 그리며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형태입니다.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는 이 행동 속에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요르문간드가 그저 꼬리를 물고 세상에 깨지기 쉬운 균형을 유지하는 것과는 달리 우로보로스는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삼킵니다. 자신에게 시작과 끝이 되는 존재이죠. 죽음이 삶을 낳고 파괴가 새로운 창조의 일부가 되는 영원한 순환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상징은 놀라울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그 기원은 바이킹 사가보다 훨씬 더 깊이 뿌리내리고 있죠. 가장 오래된 우로보로스 이미지는 약 3,500년 전 고대 이집트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상징을 태양의 주기적인 움직임과 나일강의 범람, 즉 생명 자체가 달려있던 현상들과 연결지었습니다. 이 강력한 상징은 이집트에서 고대 그리스로 넘어왔습니다. 특히 스토아 철학자들을 비롯한 그리스 철학자들은 우로보로스에서 우주의 완벽한 은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기적으로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파괴되고 다시 재해서 부활하며 이 순환을 영원히 반복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로보로스는 그들에게 이 무한한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완벽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로보로스가 진정한 명성을 얻게 된 곳은 바로 연금술입니다. 현자의 돌과 불사의 영약을 찾던 연금술사들에게 자기 꼬리를 먹는 뱀은 핵심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라는 개념과 증발, 응축, 다시 증발로 이어지는 연금술 과정의 순환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물질의 영원한 순환은 납을 금으로 바꾸는 위대한 변환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로보로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존재의 순환성 그 자체입니다. 영원한 회귀, 무한한 재생, 그리고 대립하는 것들의 통일입니다. 그것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으며 혼돈도 질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 그 자체이자 우주의 메커니즘이며 세상의 탄생과 소멸을 무심하게 지켜보는 시간의 영원한 동력입니다. 요르문간드처럼 드라마의 참여자가 아니라 그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 그 자체입니다. 이제 그리스 철학과 연금술 이야기는 잠시 뒤로 하고 동양으로 시선을 돌려볼 시간입니다. 그곳 광활한 우주의 심해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의 뱀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난타 셰샤로도 알려진 셰샤입니다. 그는 단순한 뱀이 아닙니다. 힌두교 신화에 등장하는 신성한 뱀의 형상을 한 존재, 나가나가들의 왕입니다. 상상조차 불가능한 거대한 코브라를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그 코브라의 머리가 단 하나가 아니라 무려 1000개나 된다면 어떨까요? 신화에 따르면 그의 1000개의 머리 하나하나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고 우주의 어둠을 밝히는 찬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거대해서 우주의 모든 행성들이 그의 1000개의 머리 위에 놓여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셰샤의 주된 기능입니다. 셰샤는 세상을 위협하거나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주의 수호신인 최고신 비슈누의 우주적인 침대 역할을 합니다. 우주가 해체되어 우주적인 밤이 찾아오는 시기에는 비슈누는 태초의 바다 위를 떠다니는 셰샤의 몸통에 기대어 깊은 잠에 듭니다. 셰샤는 혼돈을 상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영원함, 안정성, 그리고 신성한 평온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의 이름 아난타는 무한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도 홀로 남겨지는 존재,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는 근간이자 토대, 그가 바로 셰샤입니다. 셰샤는 힌두교에서 유가라고 불리는 세상의 창조와 파괴의 순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종말을 불러오는 요르문간드의 활동과는 달리 셰샤의 움직임은 신성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셰샤가 자신의 몸을 또아리틀면 우주가 소멸하고 하나의 점으로 수축된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기에는 비슈누 신이 휴식을 취하는 평화의 기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의 때가 오면 셰샤는 서서히 몸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몸이 움직일 때마다 잠들어 있는 비슈누의 배꼽에서 연꽃이 피어나고 그 연꽃 위에서 창조신 브라흐마가 태어나며 새로운 존재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더욱이 셰샤가 하품을 할 때 지진이 발생한다고도 합니다. 그는 단순히 세상을 떠받치는 지지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삶의 능동적인 참여자입니다. 그의 1000개의 머리 하나하나가 끊임없이 비슈누를 찬양하는 창하를 부르며 우주의 조화를 유지합니다. 그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닌 신성한 질서의 수호자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파괴적인 요르문간드와 중립적인 우로보로스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존재들을 나란히 놓고 직접 비교해 볼까요? 어떤 차이점들이 보일까요? 먼저 크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요르문간드와 셰샤가 단연 두각을 나타냅니다. 둘 다 온 세상을 휘감을 정도로 거대하거나 심지어 온 우주를 떠받치는 침대가 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로 묘사되죠. 반면 우로보로스는 정해진 크기가 없습니다. 연금술사의 반지 위 작은 뱀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우주를 휘감는 거대한 용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로보로스는 물리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무엇보다 개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가장 흥미로운 차이점들이 드러납니다. 요르문간드는 세상을 파괴해야 할 순수한 적대자이자 혼돈 그 자체입니다. 신들과 인간의 적이죠. 셰샤는 그의 완전한 반대입니다. 그는 수호자이자 지키는 자이며 신성한 질서의 기둥입니다. 안정의 상징이죠. 그럼 우로보로스는 어떨까요? 그는 그 둘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는 창조와 파괴를 모두 포함하는 영원한 순환의 상징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과정인 셈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 근본적인 힘을 상징하는 세 마리의 뱀을 보고 있습니다. 혼돈의 뱀, 질서의 뱀, 그리고 이 둘을 하나로 묶는 영원한 순환을 상징하는 뱀이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라는 같은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다른 답변인 셈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북유럽인, 그리스인, 인도인, 이들 모두 세상을 바라보며 그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순환이라는 개념에 도달했지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은 각기 달랐죠. 혹독한 세상에서 살았던 바이킹들에게 순환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인 라그나로크로 끝을 맺고 그 후에 세상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싸움이었죠. 그들의 뱀, 요르문간드는 이 피할 수 없는 잔혹한 종말의 전령입니다. 그는 파괴에 대한 두려움의 구현이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와 연금술사들에게 순환은 추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우로보로스는 완벽하고 조화로운 무한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캐릭터가 아니라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공식이었죠. 그는 지혜와 이해의 구현입니다. 한편 고대 인도인들에게 순환은 신성한 과정이었습니다. 셰샤는 단순한 뱀이 아니라 수호신의 기반입니다. 그는 우주가 휴식하고 무우의 상태에 있을 때조차도 그 근원에는 다시 나타날 때를 기다리는 신성한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는 믿음과 안정성의 구현입니다. 세 마리의 뱀, 세 가지 다른 세상의 관점, 파괴, 개념, 그리고 신성한 질서. 이들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에워싸고 있으며 각 민족의 두려움, 희망, 그리고 지혜를 반영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시야기 속 괴물이 아니라 전체 문명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인 셈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화 속 여정이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새로운 고대 전설 분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문화권의 어떤 세계뱀이나 용들을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정말 흥미롭게 읽어보겠습니다.